앤소니 드 멜로의 작품 중에 개구리의 기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구두수성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구두수성공이 게르의 이삭이라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야 받을 수가 있고 가지고 가서 거의 밤새도록 고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 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는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뭔가 허전한 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구두에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에 이렇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아침 기도조차 할 수가 없으니.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신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하고 싶다는 열망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제 아예 습관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기도시키면 저 이 모임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소위 주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은 예배나 모임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어떤 주문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기도를 되찾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기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잘못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기도, 바로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저도 자랑질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질을 하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만나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자랑을 하고 나서는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은 어떤 색 옷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울리는 색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입은 옷도 잘 어울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러게요. 어떤 색이든 잘 어울리니 제가 어떤 색이 어울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힘들어지시나요? 저 오늘 입은 옷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같이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 병이 고쳐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을 한다. 참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매일 기도한다,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들은 삶 속에서 회당에 모여서도 기도했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들 봐,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해, 기도에 빠지는 일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바로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가장 기도에 관한 가장 좋은, 제가 좋아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겨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3년 전에 부산에서 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기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분은 늘 새벽마다 강단 앞에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하자마자 강단에서 그 목사님의 흉내를 내고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제 마음의 속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저는 어쩌면 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은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던지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가 마치면, 새벽 예배를 마치면 옆에 가서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던 사람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단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마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선적인 기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버려야 합니다. 한 아이가 매일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만 하면 갑자기 지방으로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매번 너무 큰 소리로 오랫동안 아빠만 퇴근만 하면 기도하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들으신단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제 기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빠도 들으셔야 하거든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배운 것일까? 누구의 기도의 모델을 따라한 것일까? 어쩌면 그 엄마가 늘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기도해도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색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기도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빛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만나고 나온 사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금식을 해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하며 몸부림쳐도 왜 그 마음속에는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거래였거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셨는지, 아니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기도를 따라 하실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거래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다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거래할 거, 요구사항이 없다면 여러분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땐 기도하지만 원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는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있어요. 원하는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나를 찾는다. 그거보다 불행한 것은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추천한 책, 그 책을 지으신 김용보 목사님은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는지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연애 때 대부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헤어져서도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밤이 새는 줄을 모르고 전화가 오고 가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시철만 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도 나를 먹이십니다. 나를 입히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태도는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동기,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알려진 예화가 있죠. 바로 웰스라는 사람이 지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그렇듯이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래 나다, 무슨 일이냐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그 대주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내 앞에 오신다,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그분이 오신다, 그 사실을 한 번도 믿지 못한 채 그는 습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쩌면 이 대주교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부르는 순간 나같이 미천한 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앞으로 오신다, 나와 만나기 위해서 좌정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삐지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쥐어주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과 마주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좌정하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생 잘못된 태도로 기도했던 습관이 배어 기도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오신다는 그 엄청난 충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에 나오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기도 시간처럼 지루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필립 얀시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기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 부적절한 기도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기도는 기교가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그분께 말을 걸 때 놀랍게도 그분에게, 나에게 동일하게 대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앞으로 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가 거래가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채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은밀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라는 분을 만나보면 무서워요. 얼마나 남을 잘 판단하고 얼마나 남을 잘 재단하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로 가득 차 있는, 내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라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능력자라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우는 그 은혜라고 느끼는 것,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이번 광야 특별 기도회 때, 어머니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 가족과 함께 식사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식당이라 주변 소리가 시끄러운데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듣는데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좀 크게 하셔야죠.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자 제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에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는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뭐 어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내 앞에 찾아와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과의 기도 사모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